한국의 복음주의 교회, 정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강력한 커뮤니티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하나의 국제기구를 둘러싼 문제 때문에 이 거대한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신앙의 가족싸움이 왜, 그리고 어떻게 10년 넘게 이어져 왔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을 하나로 묶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가 어떻게 한국 교회를 둘로 갈라놓는 가장 큰 위협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학자들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록하고 분석해온 아주 치열한 신학 논쟁의 기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은 감정적인 부분은 좀 걷어내고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갈등의 실체가 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교회가 어떻게 분열됐는지 보고요. 양쪽의 입장이 왜 그렇게 다른지, 한쪽은 왜 세계와 손잡자고 하고 다른 쪽은 왜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지 그 주장을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갈등은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 바로 이 이름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 줄여서 다들 WEA라고 부르죠.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회를 말 그대로 뒤흔들어 놓은 논쟁의 진원지입니다. 그럼 WEA가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그냥 작은 단체가 아닙니다. 무려 1846년에 시작됐고요. 전 세계 수억 명의 복음주의자들을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원래 목표는 아주 좋았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힘을 합쳐서 더 큰 목소리를 내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말이죠. 이 연합을 하자는 단체 때문에 우리도 저기랑 손을 잡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 문제 하나가 한국의 복음주의 공동체를 그냥 두 동강 내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지진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 갈라진 틈 양쪽에는 도대체 누가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걸까요? 이건 그냥 의견 차이 수준이 아니에요. 한쪽은 교류하자, 다른 쪽은 분리해야 한다. 이 근본적인 생각이 완전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갈등의 핵심이 한눈에 보이죠. 한쪽은 세상이 이렇게 위험한데 우리끼리 뭉쳐야 산다, 이러는 거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다, 저들과 섞이면 우리 신앙이 오염된다, 벽을 더 높이 쌓아야 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결국 세계와의 연대냐, 신학적 순수성이냐,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 보이는 두 가치의 정면 충돌인 셈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연대를 주장하는 쪽, 그러니까 WEA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쪽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분들은 왜 이게 그냥 하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이분들 주장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WEA가 아직은 괜찮다. 성경의 핵심은 붙들고 있다는 거고요. 둘째, 세속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우리 혼자서는 못 막는다.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세계적인 파트너 없이 우리끼리만 있으면 국제 무대에서 그냥 고립되고 아무 목소리도 못 내게 될 거다라는 아주 현실적인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의 핵심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건 WEA랑 어울리는 게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것, 즉 고립이에요. 고립들어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연대라는 말은 곧 타협, 심지어 변질을 의미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저 WEA가 그 순수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보는 거죠. 반대하는 분들이 WEA를 문제 삼는 가장 큰 이유요? 친구가 문제다, 이거예요. WEA 자체보다도 WEA가 어울리는 다른 단체들이 영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적으로 노선이 다르다고 보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너무 가깝다는 점, 또 로마 카톨릭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점, 이런 걸 문제 삼는 거죠. 이분들 눈에는 이런 관계들이 종교 다원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위험한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WEA를 핵심 교리를 타협하는 신복음주의 단체다,
이렇게 딱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종교를 믿든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전통적인 복음주의에서는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WEA가 저런 단체들이랑 자꾸 어울리다 보면 결국 이 위험한 생각에 물들게 될 거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신학적인 우려가 어떻게 교단을 둘로 쪼갤 만큼 큰 싸움이 됐을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WEA가 원래 어떤 단체였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사를 한번 보시죠. 1846년 처음에는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우리 순수한 교리를 지키자 하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951년에는 새로 생긴 WCC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을 재편했고요. 이름도 지금의 WEA로 바꿨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2011년입니다. 자기가 반대하던 WCC 그리고 로마 카톨릭하고 손을 잡고 공동문서를 발표해요. 시작은 순수성을 지키는 보류였는데 어느새 자기가 비판하던 대상과 대화를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이 2011년 공동문서가 한국의 비판가들에게는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위에이가 변질됐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셈이었으니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내 논쟁은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처음에는 몇몇 신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2016년이 넘어가면서 이게 조직적인 반대 운동으로 커지고요. 급기야 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 중 하나인 합동교단 총회에서 이게 신학 문제를 넘어선 정치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 어떠세요? 지난 10년간의 이 싸움은 사실 WEA라는 단체 하나에 대한 찬반 논쟁, 그 이상이었던 겁니다. 이건 현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 그게 수면 위로 터져나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두 가치의 충돌이죠. 연대와 순수성.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다리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더 높이 쌓을 것이냐. 이건 사실 기독교 역사 내내 계속되어 온 아주 오래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벌어진 이 WEA 논쟁이 그냥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한국 교회만의 고민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건 전 세계 모든 종교, 모든 신념 공동체가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까지가 지혜로운 협력이고 어디부터가 위험한 타협일까요? 이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이건 비단 종교뿐만 아니라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